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에서 25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언약의 깨짐으로부터 찾아오는 재앙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덮쳐오게 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에레미야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던 나라가 허무하게 허물어지는 모습에 비통한 것입니다. 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는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성실함을 발견한 것일까요? 당장 상황은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무척이나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것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였습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맺는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언약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언약은 체결되며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두 당사자 가운데 한 명만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언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 버리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실한 하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다시 돌이킨다면, 다시 언약의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다면 언약은 회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빠짐없이 언약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로 생활 가운데 다니엘은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그는 끊어졌던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다니엘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며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가 건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존귀하게 높이셨고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제외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그 성품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다시 돌이킬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언약 안으로만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나라가 재건될 것을 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 머리를 떠나지 않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둘러싼 영적인 존재들의 개입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랐죠. 그런데 사탄과 마귀들 역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억압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 모두가 인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는 마귀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신자임에도 마귀는 100%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무당이 신내림을 받는 과정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짜 신내림을 받게 되는 무당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따르기로 결정하였기에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은 몸을 아프게 한다거나 사고를 나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자신을 따르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기지 못해서 따르기로 결정하면 이 사람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것이에요. 즉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존재는 인간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악한 영은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그 인간에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마귀처럼 막 강제적으로 괴롭히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의 동의가 있어야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인간과 언약을 맺었죠. 그 말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굳이 언약을 체결하여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죄가 세상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문까지 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범죄할 때마다 사탄은 더욱더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삶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으며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공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참 평안과 평화가 없다며 울부짖는 게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두 존재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은 무척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꼬드길 때 많은 재물과 건설을 유혹하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사단이 무당을 만드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사탄에게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 생각처럼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꼭 자신의 생각인 양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여기에 동의하고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사탄이 주는 생각에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사탄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휘저을 수 있도록 우리도 모르게 동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도 반드시 초자연적인 환상과 꿈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은 사탄과는 좀 다른 게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위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과 구별되는 생각으로 허락해 주세요. 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관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죠. 이게 잘 구별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확실하게 분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악한 영 모두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부분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끊임없이 푸시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푸시 속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러한 영적인 푸시 안에 있었죠. 그들은 약속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는 교묘한 생각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욱더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허락한 모든 유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푸시는 존재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푸시 속에서 하나님의 푸시만을 붙잡아야겠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의식까지 말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개입은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모두 내 생각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은 당연히 제약된 것이며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라 포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나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푸시에 반응하고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다면 사탄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사망을 향하여 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감사한 것은 사탄이 이러한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강제적으로 자신을 믿으라 따르라 하진 않으세요.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끝에는 구원에 이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사탄이 주는 푸시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에 눈을 가게 만듭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들며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며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굳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분리와 사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일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름다운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탈선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무너뜨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게 만들고 이성이라는 가면을 쓴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하여서 여기에 따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부르심을 붙잡고 그 외에 내가 하는 생각과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사단이 주는 잘못된 공격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말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생각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선지자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두 존재가 우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영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향력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교묘한 생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고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며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게 하는 생각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꼭 내 생각인 것처럼 속이는 아이디어일수록 오히려 마귀가 주는 생각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않으시죠. 자신임을 떳떳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 자체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떳떳하지 못하기에 자신을 속이고 감추죠. 왜냐하면 그 목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다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패잔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이 주는 교묘한 생각에 속지 맙시다. 당장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진 것만 보게 만드는 사탄이 이러한 사탄이 주는 생각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사탄이 주는 생각에 분별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실을 붙잡을 때 분별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록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돌이킨다면,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않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언약의 의무를 다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 삼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반응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곧 이기는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립시키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영적인 존재의 치열한 영향력 가운데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줄 아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끝까지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정말로 아무 비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덫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실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